이번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어제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왜 매일이 크리스마스냐? 매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또 주일이죠.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은 없습니다. 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 있다.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나의 것을 찾고 붙잡을 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날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죄,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멀리 있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가치를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새로운 산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붙잡을 때 날마다 승리하는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찾을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죠. 골로새서 3장 첫머리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요,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권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언약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자,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영적인 부활입니다. 자, 영적인 소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육체의 부활에 또 그렇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두워 보이는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에 대한 반나치 저항운동이 막 실패로 끝나갈 때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이 체포되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한 청년이 감옥에 있던 목사님을 면회 가서요, 바깥 상황을 보고했어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들통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형제님.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환경을 보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풀리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고 의욕도 없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의 고백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늘은 아직도 열려있고 지금도 열려있고 계속 열려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캄캄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질병이 지금 퍼져 있잖아요. 자, 위의 것을 찾으면 빛을 보게 되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2절 위의 것을 찾을 때 먼저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2절에 뭐라고 하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1절에서 4절, 땅의 것 생각하는 것 5절에서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하시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나의 옛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갖고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응답,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옛 사람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 옛 가치 그대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하시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영광 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 말씀하는 성경 구절마다 보면 영광이란 단어가 함께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영광의 새 몸을 얻을 것이다. 그게 또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 나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4절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천국만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자,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셔서 있는 곳에서 미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먼 훗날 천국 가니까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땅의 것을 죽이라. 5절에서 8절 말씀은 땅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해 보니까 죄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마음의 죄가 있고요, 입술의 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죄가 8절이고 입술의 죄가 마음의 죄가 5절이고 입술의 죄가 8절입니다. 각 죄마다 5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마음의 죄 5가지가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절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욕심입니다. 탐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욕심이,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심, 그것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죠. 자, 사람이 욕심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요, 그 욕심을 품은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요, 나의 결정을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욕심의 대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살해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구나,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는 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서 틀린 겁니다. 자, 벌 주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은혜예요. 진노가 곧 은혜입니다. 자,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돌이키게 하시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구원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죠. 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진노라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나에게 은혜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할 때. 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의 절망, 좌절, 어둠에서 빠져나왔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과거의 모든 올무, 함정, 틀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모든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7절은 너희도 전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 얼마나 바뀌었느냐?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보이는 몸이 우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몸도 그대로고 보이는 거 그대로니까 별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조금 고쳐진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나는 없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절망, 낙심, 좌절, 그 정체가 뭐냐? 죄예요, 죄.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자, 죄가 우리의 삶을요, 어둠으로, 올무로, 함정으로 계속 끌고 다녔어요. 자, 5절에 마음의 죄 5개, 8절에 입술의 죄 5개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5절에 8절에 말씀하는 이런 죄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버려지고 죽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그렇게 합니다.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 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인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9절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8절, 9절에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죽이라는 것은 단호한 결단을 뜻하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리듯이 단호한 태도, 그걸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우리의 삶이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많아요. 그래서 벗어버려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일시적인 행동이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씩 옛 사람을 벗는 겁니다. 조금씩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는 얻었어요.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또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문제를 가져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런 죄들 가운데서 기꺼이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 그렇게 부릅니다. 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벗는 것만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벗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롭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입었다,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고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 분명히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새 사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시작된 시작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완성이 아닌 시작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죠. 그 축복의 시작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은 새 사람,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자,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루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응답받아 가도록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인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는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갑니까? 그게 1절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땅의 것을 죽이고 버리는 일입니다. 억지로 땅의 것을 버리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땅의 것이 버려지는 거죠.
그것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거 주시려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영원한 응답을 누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는 아주 작은 사람이 되겠죠. 마음이 커야 큰 사람입니다. 자, 키가 작아도요, 마음이 크면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작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자, 귀한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고요. 천한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 거기에 나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허상을 생각하느냐, 참된 것, 실상을 생각하느냐, 그것에 많은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일 하늘만 쳐다보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자,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요, 명확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그림자예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 괜찮습니다. 영적인 고민, 영적인 갈등은 괜찮아요. 고민을 하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은 고민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합니다. 자, 생각도 못하고 고민도 없다. 그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상태가 되면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응답을 누릴 것인가? 내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그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의 증거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자, 영원한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요,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것, 그게 진짜고요. 그게 실상이고 그게 영원한 겁니다. 재창조,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 모든 것이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또 땅의 것을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찾을 때, 바라볼 때, 구할 때 땅의 것, 육신의 것이 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세상에 있던 많은 우리의 그런 가치들 다 내려놓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분한 증인으로 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는 생명 있는 치유하는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2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